네, 10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보이지 않는 또 막막하고 막연한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실 2020년도 어느덧 10월이고 정말 2달 이제 조금 더 남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를 또 점점 조금씩 뒤돌아보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올 한 해 정말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아마 모두가 다 정말 견디고 또 참고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걸어온 시간들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송인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사실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이렇게 아비집을 떠나서 나온 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방황하고 그러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성도들은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시간도 보내고 때도 보내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보내는 이유는 바로 주께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냥 광야를 떠도는 것 같고 밑도 끝도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가까워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지? 난 지금 여기 어디지? 난 누구지? 난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성도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오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거죠.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디를 가고 있고 과연 나는 누구지라는 어떤 공고함과 공허함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성, 또 가나안 땅이 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더 불러볼까요?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산상수훈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산상수훈 10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서 맹세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계속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에 이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 다음이 이제 원수사랑이라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5장의 마지막에 이제 원수사랑이 나오는데 그 원수사랑은 결국 사랑의 율법의 핵심이었으니까요. 그것을 향해서 이제 말씀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 그 가르침은 율법의 정점인 이제 원수사랑이라는 말이 직접 이제 거론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 원수사랑을 이야기하시기에 앞서서 인간의 보편적인 그 생각, 그게 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공평한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것은 바로 눈에는 눈, 이는 이로 해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사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그 주신 율법의 이유 중에 하나도요,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그런 모든 싸움, 다툼을 중재하기 위한 일환으로서도 사실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누군가 의도를 했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잘못을 하기 마련이고요. 또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피해를 본 사람은 억울함을 이제 호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지만 어느 정도 억울함이 풀리기 마련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는데 아무런 보상도 사과도 받지 못한다면 이제 그게 마음에 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요, 반드시 적절한 보상과 대가가 이루어져야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사회도 안정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도 어느 정도는 이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100원을 손해본 사람은 100원에 가까운 보상을 받아야 되고요, 또 그런 손해를 끼친 자 역시 100원 이상의 피해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겠죠. 왜 저 사람은 잘못했는데 처벌이 안 이루어지지? 왜 저 사람은 잘했는데 보상이 안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그런 적절한 처벌과 보상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때로는 그 사회를 평가하기도 하죠. 그런데 마냥 베풀고 사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요, 또 마냥 당하고만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그죠? 아무리 자비와 사랑이 넘쳐 보이는 사람도요, 결국 누군가 자신에게 동일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한없이 그냥 당하고 한없이 베풀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런 위인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한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요. 그의 삶이 정말 완벽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그가 영원히 그럴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인내심의 한계가 올 거고요. 결국 고갈되고 바닥난 자신의 선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과 보상은 개개인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나아가서는 피해를 끼친 자에게 또 참회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거잖아요. 처벌이 이루어지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참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 피해를 끼친 자에게 만약에 어떤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는 제가 다니지만은 신이 정말 존재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세상에 신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도 없고 악마도 없다면 과연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결국 죽음 이후에 어떤 처벌이나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인간이 선하게 살아야 될 궁극적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이제 윤리의 문제겠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존중하고 배려하고 착하게 사는 게 맞죠. 그게 보편적인 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근본적인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도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한평생을 나쁘게 살았는데 그 사람한테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평생을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그에게 아무런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도. 그런다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렇게 사나 이렇게 사는 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진지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는 다른 의미에서는 악한 자에 대한 처벌, 그러니까 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휴지를 버리지 않고 바닥에 침을 뱉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우리가 제한된 행동들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처벌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처벌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처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정말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정말로 형편없는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요, 어쩌면 이런 선과 악에 대한 보상과 처벌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선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아울러서 악한 자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처벌, 그것이 이 생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후세계에서라도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더욱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제공해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처벌과 보상이라는 율법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흥부놀부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평생을 못된 짓 한 놀부가 나중에 화를 당하고 평생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흥부가 나중에 이렇게 복을 받고, 우리가 다수의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이 처벌과 보상 때문이잖아요. 그런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질서와 법칙을 뒤엎는 말씀을 던지시는데 그게 뭐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언뜻 보면 이 말씀은요, 너희가 악한 자를 대적하고 자꾸 싸우다 보면 너희 성질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굳이 악한 자하고 대적하지 마. 뭐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말씀 있잖아요.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성격 나빠질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냥 아예 싸우지 마,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복수를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시겠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 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사야 35장 4절 보시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사실 이런 구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수를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겠대요.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만일 우리 자식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누군가에게 맞았어요. 그러면 너도 같이 싸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뭐라 그러죠?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그냥 피하거나 어쨌든 간에 그 싸우는 상황을 벗어나라고 이렇게 그게 더 좋은 거라고 가르칠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아마도 그런 싸움이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훌륭한 싸움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싸움 자체가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싸우지 말거나 피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라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혼내줄 테니까 너희는 화내거나 싸우지 마. 그건 내가 대신해 줄게. 근데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가 여기에서 그냥 한정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성격 나빠지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대라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만약 부모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싸움을 걸어오는 나쁜 사람과 싸우지 마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느 부모도요, 야, 너 이쪽 맞으면 이쪽도 대라, 그렇게 말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충분히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지만 뺨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부모의 심정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맞고 있는 자녀에게 이왕 맞는 거 더 맞아라 라고 말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고발하고 때리는 자들 향해서 주님은 그냥 맞고만 있고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는 겁니다. 부모라면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죠. 물론 우리가 궁극적 처벌,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자들을 내가 직접 처벌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벌하실 테니까 그냥 얻어맞더라도 참자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또다시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손으로 나의 악인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뿐이지 결국 그들이 처벌받을 운명에 놓인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참는다면 또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고 무슨 유익이고 그게 뭐 사랑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내가 지금 맞고 있는데 하나님이 니들 진짜 가만 안 놔둔다, 결국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정말 숭고한 또 신앙인가라는 생각도 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일평생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 의해서 시달림당했던 한 사람이 있죠. 그건 바로 우리가 요즘 나누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죠.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 세운 다윗 왕을 굉장히 못살게 굽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근데 살려줍니다. 이유는 뭐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다윗은 무척이나 관대하고 사랑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이 전쟁에서요, 나중에 이제 그 괴롭힘과 그 핍박을 다 겪고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다윗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갔으니까. 근데 오히려 통곡하면서 매우 아파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사울의 죽음을 접한 다윗이 부른 슬픈 노래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물론 다윗의 슬픔은 단순히 사울의 죽음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다윗하고 그 요나단이 너무나 아끼는 정말 서로를 아끼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나 다윗의 노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장에서 사울이 죽어가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에게 칼을 그냥 대달라고 사울이 이제 전쟁에서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빨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그 한 청년에게 나를 그냥 빨리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죽었다고 이제 소식을 알렸는데 다윗이 그 청년에게 어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칼을 대었냐고 추궁한 후에 그 역시도 죽이고 말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장면은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참으로 훌륭해 보이고 참으로 사랑이 넘쳐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사울에게 그토록 모진 시련과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그토록 아끼고 존중했던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사울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난 거죠. 사무엘하 1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요, 사울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착하고 인격이 좋고 막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로 그냥 사울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평생 자기를 힘들게 했는데도. 이쯤 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의 수준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윗에게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 때문에 여러 번 죽음의 위협을 받았고요. 그야말로 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통쾌하고 시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아파하고 그렇게까지 그 병사를 죽일 정도로 안타까워하더라는 거예요. 최소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울에게 드디어 사울이 죽었군요. 이렇게 복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 다윗이 흠없고 사랑만 가득 찬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밧세바 사건에서 우리는 다윗의 또 다른 실체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르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산상순의 본문과 아울러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단순한 인내와 오래 참음의 수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의 계명을 예수님은 아무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내리시는 그 결론인 원수사랑도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원수사랑이야말로 성경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핵심 계명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계명인데 느닷없이 그보다 약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것도 지키기 어려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원수사랑이 가능해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원수사랑의 시발점으로 말씀하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대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킨 건가, 그런 식으로 지금 이해하는 게 맞는 건가.
예를 들면 팔복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지금의 내용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이미 앞에 나온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해에 대한 인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의를 위한 박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누군가 악을 행사하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먼저 악을 행한 대가라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못된 짓 해놓고서 그가 나한테 악을 행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악을 행하는 거, 핍박과 고난의 전제는 뭐죠? 의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도 이해됩니다. 의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도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무슨 말이죠? 성도가 받게 되는 박해는 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읽은 본문은요, 선한 양심, 즉 의를 위한 삶에는 반드시 고난을 따르고요,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의를 위한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제가 현대로 읽어드리면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헐뜯고 욕하던 자들도 결국에는 자기들의 거짓된 행동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의로운 삶의 유지는 결국은 악한 일을 행하던 자들에게 참회의 기회 혹은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을 위해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감수해야 되는 고난과 핍박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분명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악행을 일삼던 자였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 자리에 있었던 바울은요,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도 성에 차지 않았던 그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아파하며 울고 있을 때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를 잔멸하고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잔혹하고 악독한 사람이었죠. 아마도 그때까지 아무도 바울이 지금의 존경받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될 거라고는 생각했던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한 바울과 같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대항하거나 싸우지 않고요, 오히려 어떻게 하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의를 위한 박해 현장에서 그들에게 절대 대항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향하여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올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한 장면입니까? 그러나 한 가지 감상에만 빠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정말 나도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스데반처럼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은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그냥 멈추지 마시고요, 좀 더 깊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스데반의 고난과 박해는 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은요. 개인의 인격이나 인내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율법 몰라도 하나님 몰라도 개인의 인격이나 개인의 그런 착한 심령에서 나오는 거면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 몰라도 그걸 할 수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용서가. 근데 지금 예수님 원수사랑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그거를 알면 온전한 거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게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의 사랑을 넘어선 그 원수 사랑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는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래 나도 저렇게 멋지게 저렇게 아주 훌륭하게 저렇게 따뜻하게 저렇게 용서가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지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어떻게 그게 우리가 가능하지? 우리가 간음하지마, 살인하지마, 맹세하지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원수 사랑이라는 게 가능하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함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팔복에서 뭐라 하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의 때문인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건 복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스데반이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을 또한 용서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편적 윤리의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보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한 것도 스데반이 막 이렇게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화의 끝인 거예요. 스데반의 모습은 그 죽음의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원수와 같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구했다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의, 하나님의 그 믿음, 그것이 원수 사랑이라는 그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서 나누었던 산상수훈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빛과 소금이라든지 십계명이라든지 사랑에 대한 개념을 단순한 인간의 보편적 의미로 절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뜻을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그리고 이웃 사랑하면 되지. 이웃 사랑하듯이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면 그 복음, 진짜 복음이 말하는 그 지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철저히 복음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계명들과 개념들을 접할 때 자꾸만 우리가 행하는 것 혹은 우리가 수양하고 단련해서 이루려는 목표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율법을 못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이거는 잘 지켜라고 해도 그 하나 잘 지키거나 뭐 한 10개 잘 지켰다 하더라도
주님은 율법으로 인정 안 해준다 그랬어요. 왜요?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안 된다고 했는데 다 못 지키고 10개 잘 지키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한테는. 그래서 이 원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원수를 내가 사랑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이 원수 사랑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수 사랑이나 엄청난 가르침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성도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혹은 인류의 보편적인 선과 악의 개념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복음의 관점에서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다윗은 그토록 자신을 못살게 굴었던 사울을 용납하고자 했으며 어떻게 집사였던 스데반은 돌을 맞고 순교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은 용서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중요한 사실 하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날 그곳의 스데반의 맞은편에서 그가 죽기만을 고대하던 한 청년, 훗날 이방 선교에 엄청난 족적을 남겼던 사울이라 일컬었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스데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바울이 이제 이전에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가 딱 하나님의 대적자였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완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전까진 하나님의 원수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원수 사랑이라는 그 엄청난 그 주님의 가르침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 복음이 우리 안에서 꽃을 피우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을 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참 기이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낮은 생각과 지식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대체 주님이 정녕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수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말씀과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걸어가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